제목이 기가 막히죠?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뭘 해도 되는 인생. 말씀 안 전해도 끝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뭘 해도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상만큼 정말 수월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만큼 시온의 대로의 인생을 걸은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삭의 인생이 굴곡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의 인생을 보면 참 부러운 인생입니다. 이삭이 제일 잘한 게 뭘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내가 제일 잘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돈과 명예와 진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 세상의 그 기준과 그 방법과 잘 사는 것, 이런 걸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 온전히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서 말이 탁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아멘을 크게 해야 되냐면, 저건 내 거야. 아멘.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금덩어리를 제가 여기서 품에 싹 꺼내가지고 요거를 탁 들고 제일 먼저 달려오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마도 장점호 장로님이 가져가시지 않을까. 제일 가까이 계셔서. 그렇죠? 아니면 마르니까 지유리가 나오겠죠. 물어봅시다. 한 명만 줄 수 있다면 안 받아가시겠어요? 내가 가져가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가지겠다는 그런 갈급함으로, 갈망으로 달려오지 않겠어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 말씀이 누가 채갈까봐,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저 약속은 내 약속이다, 저 축복은 내 거다 라는 속으로 우리가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삭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죠. 물론 인생의 굴곡이 아까 얘기했듯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아들 이삭이 잘 되게 하십니다. 40세에 결혼하여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25장 21절 말씀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여호와께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런데 별 내용 없이 바로 뒤에 뭐가 붙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툭, 기도하면 툭. 안 부러우십니까? 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가 농사하였더니, 오늘 26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 뭐예요? 100배나 거두었더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또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13절 말씀에 큰 부자가 되게 하셨더라. 부자 되면 안 됩니까? 부자 되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부자 되면 뭐 죄 짓는 거냐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그 물질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26장 19절 말씀에 물이 귀한 곳에서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집니다. 그 샘을 뭐라고 하냐면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양과, 오늘 26장 14절과 15절에도 바로 나오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그의 세력이 날로 커졌다는 거예요. 이삭이 뭘 했는데요? 경영을 잘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뭔가 잘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그저 자기 아버지가 쌓은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축복, 믿음의 축복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준행이 뭡니까? 행하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2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널 복준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벌써 정답이 다 나왔네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금요철야 때 얘기했습니다.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주신 기프트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꽁으로 누리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도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축복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축복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예배의 행동과 예배의 생활과 신앙의 깊이를 보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제 목양의 것들을 많이 전수받고 배우려고 저는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의 깊이 있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2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부교육자로 돌아다녀 봤지만 정말 깊이의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 일러드릴 거예요. 정말 깊이의 차원이 다르셔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넘지 못할 벽이구나 이러겠어요? 저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7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습니다. 남해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딱 엄청 이쁜 구조대 언니가 구해 주셔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왜 물 따위에 죽어야 해? 그래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저는 약간 오기가 있고 자존심이 강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이야, 넘지 못할 벽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야지. 거룩한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막 여쭤봐요. 이럴 때 뭐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 한번 여쭤봐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한결같은 대답, 기도해. 할렐루야. 그리고는 지난번에 저에게 자신의 목회의 가장 정수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제가 억울하고 분하고 막 혈기가 돌고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그 순간에서 목사님 도대체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목사님께 제가 울부짖듯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제게 하시는 말씀 단 한 가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너의 생각과 너의 기분과 너의 계획과 너의 경험마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오늘 이 이삭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오늘 이삭이 이 말씀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믿음의 유산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말이 어렵죠.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릴까요? 교회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틀린다고, 이건 아니라고, 요건 아니라고 말 잘합니다. 정말 말 잘합니다. 주의 종이 틀렸다고, 주의 종이 달렸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이것이 축복의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힘을 다해, 시간을 다해, 생명을 다해, 물질을 다해 교회를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큰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이 이삭이 어떻게 하면 뭘 해도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지금부터 알려줄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세요. 첫 번째로, 이삭과 같은 뭘 해도 잘 되는 인생,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되려면은, 따라합시다. 가슴을 찢으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뭐로요? 눈물로, 무엇으로요? 눈물로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기적이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인생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 똑같은 맥락입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이삭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 기본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구하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고 샘의 근원을 찾았다라잖아요. 100배나 소출을 거두고, 양떼가 심이 많고 소떼가 심이 많고 거느리는 종이 심이 많아서 거부가 되었다잖아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육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문이 영적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만 해도 내 자녀의 앞의 길이 그림자와 같이,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새벽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내 귓가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들려주시는 놀랍고 복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눈물로 간구할 때 가능한 거예요. 눈물로 간구할 때. 그럼 눈물로 간구는 어디서 합니까? 주의 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이 교회에서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듣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가 찾기까지, 구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이 있는데 간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한 영혼을 구제하기를, 한 영혼 구원하기를 내가 애쓴 이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데, 눈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아니 들으시겠냐고요.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간구하기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간구하기만 하면 내 사업처가 잘 되고, 간구하기만 하면 나의 삶과 삶의 자리가 잘 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가 끊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이, 그 기본이 있는 여러분이 구하는데 받은 줄 믿으래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나올 거란 걸 알듯이 기도를 하면 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툭, 기도하기만 하면 툭.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인생은 뭘 해도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나의 가장 필요하고 나의 채울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께 눈물로 간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된다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만 머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만 머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과 형편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상식과 지식이, 계산적인 것, 이성적인 판단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이것이 나의 득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덕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이것이 유익이 될 것이고, 이것이 좀 더 편할 것이라고 우리는 바로바로 머리가 슉슉슉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바꿔 얘기하면 너의 생각이 너를 지배하지 말고, 너의 판단을 따르지 말고, 너의 경험을 따르지 말고, 오늘 내려가지 말고라는 건 뭐예요? 내 말 들어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불이익이 되는 것, 불편한 것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는 거부가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인생에 선택권이 참 좁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디인지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게 눈에 뻔히 보이는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을 상징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장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처소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죠. 또 예배의 자리 한 군데 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이제 곧 망하고 침몰할 것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리에만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우리의 약속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시고, 반드시 찾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계산적으로, 이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세상이 미혹합니다. 이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저건 다르지 않아? 저건 틀렸지 않아? 흔들리지 말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단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원나가지 마시고, 다른 곳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만 머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해도 되는 인생. 세 번째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세상에는 청개구리들이 참 많습니다. 엄마를 그 청개구리 예화 아시죠?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을 때 이제 반대로 할까 싶어가지고 물가에 묻어라 했더니 진짜 물가에 묻었던 청개구리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역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영적 리더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박미애 목사님, 서현숙 목사님,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살아야 해. 그런데 다 그렇게 삽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영적 자아가 청개구리예요. 내 영적 자아가 청개구리란 말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주님은 죽어있고, 아직도 내 체면과 자존심과 나의 상황이 살아있고 주님은 죽어있고, 아직도 나의 형편과 나의 문제들이 살아있고 주님은 죽어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데요, 정말 아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내 뜻대로 살면 그렇게 편한데,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편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해도 그것이 복됩니다. 불편해도 그것이 진리입니다.
불편해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이삭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편을 요구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요구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키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키는 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청개구리처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 통곡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는데, 내 삶과 삶의 자리와 내 가족과 내 이 사업처와 내 직장을 위해서, 내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갖기만 하면 되는 걸 아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축복이 있는 불편함입니다. 축복이 있는 어려움입니다.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우상이라니. 하나님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는 걸 아니까 우상이란 말만 나와도 몸소리를 쳐요. 그죠? 주중에 어떤 남자가 샥 뛰어오더니 교회 앞에 신문 같은 걸 팍 꽂아놓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저 뭐하는 행위인가? 요즘 새로 나온 신문 배달법인가? 하필이면 제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제가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꽂았나 싶어가지고 뭐 국민일보인가 뭔가 보려고 탁 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신천지.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문을 열고 잡으러 갔어요. 이놈 시키 그냥. 그랬는데 아쉽게도 저보다 빨랐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불교만, 이슬람만, 그것들만 우상일까요? 가장 큰 우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복된,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앞에 없어야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치우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나를 끝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종임을 아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혼자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난 것은 살기 위해서 혼자 뒤로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군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돌격을 명령하실 때 나는 상황과 환경이 돌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돌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진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싸움이 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라는 그 명령과 함께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주겠다고, 축복하겠다고. 뭐라고? 대신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명령대로 하면. 지극히 당연한 이 진리를 우리가 준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이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으로 나갈 때에 내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의 샘이 터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과 삶의 자리가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해도 되는 이삭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리에만 머물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시키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교회에 충성함으로 온전히 이삭처럼 뭘 해도 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